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체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바로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렇게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만난 사건이 바울로 변화되게 하였어요. 아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모를 때 빌립보서 바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시려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시려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완벽하게 바로 이렇게 정결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7절 말씀에 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든 자랑스럽든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회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신 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아멘. 아니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진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비례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갖다 만난 체험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세계를 갖다 경험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요. 참된 이렇게 자아를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롯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왜 바르게 세상의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이곳에 바르게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갖다 하나님을 만나야 얻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르게 선자로 부름받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자입니다. 본문을 갖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때에 관한 이야기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밖에 소천했답니다. 보면 1절 말씀을 갖다 보시면요,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를 경제적 번영을 갖다 이루간 대한민국의 고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말이 영토를 갖다 회복하고 국방력을 갖다 강화하고 또 막 개혁을 끊임없이 했었어요. 오랫동안 밖에 남쪽 유다는 이 우시야 왕의 통치하에서 안정적으로 나라가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생각할 때는 이 우시야가 죽으면 이 영적인 왕의 밖에 죽음 때문에 나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그러나 이사야에서 바로 이렇게 1장에서 5장에서 보듯이 경제적으로는 밖에 좀 살만해졌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제각제각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우존한다든지 또는 밖에 절대 순종의 삶을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이사야서 밖에 1장에서 5장 말씀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적인 날개 타락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바로 심판의 바로 매는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버티목이 되었던 우시야 왕의 주자 바로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갖다가 집어삼키는 일에 풍기 충천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바로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바로 유다를 갖다 치러 온다라고 하는 흉흉한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라를 갖다가 생각하는 바로 이사야 선자는요, 나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독 출신이어서 국제정세에 민감한 정보를 가진 이사야 선자는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를 갖다 시작합니다. 자, 이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장소입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가 찾은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궁궐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행정 중심 도시는 세종시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기도하는 집에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바로 다른 왕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바로 스랍이라는 바로 천사들이 이 영광과 위엄에 찬 여호와를 갖다 섬기고 있는 광경을 눈으로 밖에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밖에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글로 배웠어요. 설교 말씀을 갖다 들었다든지 성경 말씀을 갖다 읽고 쓰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인식했는데 이제 이사야 6장에 들어가니까 드디어 바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오감 중에 하나인 마음의 눈이 밝게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밖에 누구를 갖다 보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을 갖다 듣게 되었고요. 아멘. 그럼 밖에 세 번째 무엇을 갖다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도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갖다 대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듯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듯이 믿음의 밖에 선지자들이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높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영광스럽고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바로 기도하다가 성전 안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이유 없이 이사야의 영적 눈을 갖다 열어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가 이렇게 우리 12사도들을 갖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밖에 전까지는 성령이 이렇게 체험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막 예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을 갖다 배웠습니다. 말씀을 갖다 들었습니다. 따라다녀서 얼마나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했는지 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 이렇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러나 막 이렇게 성령을 갖다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후속사적으로 깨달아지잖아요. 교회에 시초석을 넣는 사람들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놀랍게 밖에 성경을 갖다 쓰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었다고 한다면 뭐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에게 보여준 환상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사야야,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아느냐?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움직이는지를 갖다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갖다 생각하면 너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 걱정스러운 마음의 기도가 될 거야 아마. 그러나 만왕의 왕 대신 내가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이 왕이 바로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시라고 말씀을 갖다 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아멘.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그만큼 왕이 주고 엄청난 충격을 갖다 받았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영원한 왕이 계시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원하신 왕과 이렇게 그 광경의 내용을 갖다 보게 되었으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섬김을 갖다 받았는데, 스랍이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세라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불타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스랍은 밖에 사람처럼 얼굴과 발과 날개를 가졌는데요,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은 바로 보인다 안 보인다? 우리의 보시는 눈으로는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왕의 왕을 가까운 곳에서 수호하고 바로 시중드는 역할을 천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사람보다 높아야 높지 않아요? 높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이나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냐. 천사가 높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렇게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로는 성도들을 섬기는 영적 피조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까이에도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모자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날개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겸손히 얼굴을 갖다 가리고 있더라. 뿐만 아니라 두 날개로는요, 하나님의 바로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리웠는데 이는 밖에 제사장이 해막에 밖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체가 보여지지 아니하도록 마치 가리는 것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자연자재합니까? 시편 1편에 두 길 이야기를 하지요. 의인의 길이 있다, 또는 다르게 죄인의 길이 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갖다 보게 되어지면 각기 제 길로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만이 참된 생명의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생길을 너무나 많이 걸었기에 신을 갖다 벗어야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스라 천사들은요, 그 날개로 자신의 팔을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날개를 갖다 가지고는 뭐 했다고요? 불타는 헌신.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즉시로 주님을 갖다가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오늘 이 스라 천사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혹시나 우리의 얼굴,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예수보다 더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교단의 이름이 밖에 드러나서도 또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밖에 케노시스의 영성을 갖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비워짐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참된 생명의 밝은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고 우리의 발에 신을 벗고 빛 대신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빛이요 밖에 등 대신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복된 발에 복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스라벨 밖에 천사들은 입으로 찬송을 올립니다. 자, 우리가 밖에 무서운 책이라고 밖에 생각을 하셔서 혹시 밖에 기표하시는 밖에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찬송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요한계시록에 11번이나 하나님을 갖다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올리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갖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셔서 찬송이 나올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앞에 펼쳐지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갖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밖에 세 번밖에 찬양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에 밖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밖에 구별되었다. 두 번째는요, 우리보다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요,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와 죄인과 부정한 것에서 떠나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밖에 그 하나님은요, 온 땅에 충만히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듣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인간의 왕은 밖에 죽었지만 영원한 왕은 압도적인 영광으로 충만하셔서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모습을 갖다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조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황이 밖에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라가 위태롭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라가 밖에 불안하다고 밖에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라뿐만 아니라 성성 우리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밖에 고비들을 갖다 지나서 새로운 도전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밖에 구약 시대를 갖다 지나 신약 시대를 갖다 맞이하는 거죠. 이제는 밖에 성령으로 살도록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사도행전 이제는 29장을 성령으로 성성 우리 교회를 통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임재에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진정한 맡겨주는 나라를 왕은 하나님 여전히 맡겨 살아계신 거룩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고. 이사야 남다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갖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호세아서의 말씀을 갖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으리라.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의 지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프라고 하는 바의 단어인데 종교와 삶을 움직이는 중심, 축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밖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그 지식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이렇게 알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얘기를 나보면 내가 여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은요, 반드시 그 삶에 영향을 갖다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을 때 그것은 폐교를 갖다 의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갖다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은 그들의 신앙 속에서 계시로 보존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내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승자들 또한 그 성도들이 알았던 방식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힘을 썼는데, 이제 바로 이렇게 성성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 교회로 밖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밖에 교회 성도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줄, 하나님을 갖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 근가에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밖에 변화되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4년 초가 되어졌을 때 자기의 식솔들 하나 지켜낼 수 없는 그런 밖에 무력감 앞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런 밖에 처절하게 부르짖었잖아요. 영적 침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밖에 그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갖다 생각해 보십시다. 75세의 노부입니다. 적지 않은 밖에 나의 본토 아비집을 갖다 떠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이렇게 두려울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셨어요?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모세를 갖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0살 때 그가 밖에 잠시만 후에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의 수고롭고 고역에 가슴 절절히 이렇게 다가온 것은 애국 사람 밑에서 총살이 하면서 시름소리 한번 크게 내보지 못한 자기 동족을 갖다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동족들이 맷돌 밑에 으깨지는 콩같이 학대받는 광경을 갖다 보았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밖에 호연히 스스로 밖에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밖에 무언가 지도자적인 해결을 갖다 보여줘야 된다고 이제는 밖에 그 양심의 호소를 갖다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분연히 밖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부할 만한 스펙을 갖다 곁터에 쌓았던 인물이었었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차세대에 밖에 유력한 바로의 후계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고요. 뿐만 아니라 차근차근 운물을 갖다 경비한 나라를 이끌 제왕적 준비를 갖다 해온 사람 아니었었습니까?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환경과 교육을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낳아주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까지 전수받았던 인물 모세였지 않습니까? 자, 잠재의식 뿌리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는 밖에 무엇인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만한 때가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굽의 모든 영화와 부귀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왕궁에서 평안을 누리기보다 자기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분명히 바로 민족을 갖다 사랑하는 지도자의 정신이고 신앙적인 밖에 생각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감독관을 바로 쳐주겠어요. 스스로가 이렇게 그 다음날 히브리 동족들의 서로 싸우는 일에 그들을 판단하고 말리는 주제와 재판관 자리에 스스로 앉고자 했었어요. 동기는 그렇게 순수했고 그의 용기는 바로 희생을 갖다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밖에 지도가 되겠다고 일어나는 밖에 출사표를 갖다가 출사표는 동족이 환영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요,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애국이 바라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동족의 거절로 말미암아 그는 크게 그렇게 상처가 되어지는 트라우마를 갖다 지니게 되어졌습니다. 바로에게도 밖에 트라우마가 밖에 지어진 것이겠습니다. 그가 밖에 동기는 순수했고 그의 용기는 희생을 동반한 것이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헌신도 밖에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로 밖에 이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도자로 출사표를 냈던 모세의 실패였었습니다. 그러나 밖에 두 번째는 좀 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밖에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세의 소명기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세를 선자로 이스라엘의 입법자로 그리고 민족의 해방자로 쓰시려고 그를 만나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첫 번째 사건을 통해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성을 받지 못한 궁극적인 실패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밖에 지도자로 세웠을 때 이야기를 갖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선자요 해방자로 세워주실 때 모세는 밖에 전혀 이러한 일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합당하다고 합당하지 않다고 자기도 없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한 밖에 사명이 되어 그의 소명으로 응답하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더라? 자기의 바로 마음의 정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정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하신다고 한다. 이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정서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돌아보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밖에 모세가 자기에게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만한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아 이제는 80세가 되어져서 그때는 밖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6장까지의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부르심 또는 말이렇게 모세는 거기에 대하여 항거하고 거절하는 이 줄다리기가 시작되어지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모세의 무지의 밝게 용기를 갖다 반영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만큼 사람은 자기를 버린다 못 버린다 자기를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절대 의뢰,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내용을 갖다가 읽어보게 되어지면 내가 뭔데요? 무엇보다도 더 검은 그 찬송을 갖다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령을 갖다 근심시키고 소멸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모세의 이 두 사건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밖에 지도자의 길을 걷기를 원했을 때와 참으로 하나님의 그를 말씀의 정으로 민족의 밖에 해방자로 부르시는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아멘. 가시떨기에 불은 붙었으나 소멸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무나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모세를 갖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모세야 모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불은 다 가시떨기가 태워진다 태워지지 않는다 태워지지 않는다 거룩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격의 체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격 앞에 하나님 앞에 모세를 갖다 부르시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첫 번째 발표 사건에서는 모세의 마음속에 스스로 사명감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보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나를 갖다 부르시고 함께 하시자고 하는 보증이 있을 때 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깨달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번째 소명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소명하시는 보증으로 떨긴 나무에 풀이 붙었으면 타야 오르는데 타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을 갖다 계시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장 바로 5절에서 6절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갖다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에 대한 바르게 증표도 주셨습니다. 그는 바르게 단순 노동을 종사하는 양치는 늙은 바르게 목동에서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선자요, 입법자요, 해방자로 바르게 세움을 입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성 바르게 우리 교회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슈페트가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갖다 썼는데요.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을 우리는 얼마나 후약시대 같은 이 하나님의 바른 영광의 시대를 갖다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수탄스러울 동안 상수리나무, 밤나무를 갖다 베어버리고 구루터기에 밖에 막 남겨주셨는데 그리고 밖에 그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요? 새순이 나요. 새순이 나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월 시를 충년의 교회에 그 거룩한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갖다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 한 사람을 찾고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쌓으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구해낼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중에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늙은 마을에 목동 모세를 찾아오셨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를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곁에 두시고 주님의 목적을 갖다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총들을 갖다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대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었던 바로 기도 내용, 티글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보아나이다. 내가 이것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의인 10인을 찾으면 어떠하시렵니까? 가라사대 내가 그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을 즐기던 소돔성에서 하나님 누구를 찾아요? 소돔을 갖다 멸하지 않기를 갖다 소원하시면서 의인 10사람을 찾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보나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판하게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니까 건설하며 심게 하는 자, 어떻게 보면 새 교회를 세우는 자, 새 교회를 갖다 세우는 자로 예레미야를 갖다 만나주시듯이 오늘 말도 우리 중에 성성 우리 교회로 새 교회를 갖다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신 말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밖에 성성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우뚝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곳곳에서 이렇게 1대1 제대하는 걸 갖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 중에 밖에 못해 신앙으로 믿음의 계대가 4, 5대를 갖다가 이렇게 이어온 그런 환경에서 자라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어릴 때부터 귀에 따갑도록 시집과 편보를 배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오랜 밖에 세월 신앙 일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신앙을 갖다 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나님 밖에 노력하는 가운데 요즘은 밖에 나름대로 늦게 오시고 나중에 오신 분들에게 신앙이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식견을 갖다 표현하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밖에 인생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의 밖에 결단을 갖다 하시고 신중하고 진중하게 고려하여 바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멘. 5번째는 나는 밖에 정교성이 밖에 있어요. 적성에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수준을 갖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바르게 세우실 성성 우리 교회는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천국에 의지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갖다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이 믿으신 주님께 매인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밖에 자신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할 영광스러운 주님을 갖다가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뿐만 아니라 소유주로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꼭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밝게 부르심이 이사야에게 모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흔히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바로 하나님은 불로 오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밝게 신정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어야 그런 신정을 갖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갖게 될 신령한 정서가 있어요. 1700년대에 바로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그는 밖에 미국이 나온 최고의 밖에 신학자요 철학자입니다. 그는 밖에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신령한 정은 반드시 은혜로운 정서를 갖고 동반한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의 정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마음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 밖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바로 만나는 그 정서가 어떤 것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갖다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세상의 변화가 마치 자기 탓인 양 그렇게 몸부림을 갖다 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신령한 삶을 갖다 이어가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신령한 자기 은혜는 거룩한 정서를 갖다 동반하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안 만나야 되겠어요? 만나야 돼. 나의 함께 신앙에서 바로 고민해야 될 오늘 한번 이렇게 답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냉담한 시기를 갖다가 세월을 갖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자신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참되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시대. 10수년, 20수년 아니 50년을 갖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아파해 하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나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몸부림이 좀 있어봤습니까? 이 시대의 이렇게 타락과 시대의 풍조가 우리의 신앙을 갖다 써먹고 있는데도 바로 고통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밖에 불감증으로 우리의 밖에 본질과 바르게 사명과 소명을 갖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주님을 만나십시오.
어린 날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집사람인데 왜 술을 먹어요? 우리 어머니는 말이렇게 왜 맥주를 마셔요? 그러면서 또 아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소주하고 맥주는 어떻게 틀려요? 그 목사님 잘 모르겠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도무지 말하게 신앙의 깊이와 뜨거움이 없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영적인 삶과 신앙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는 프락시스, 다시 말하면 실천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를 향해서 이제는 말이렇게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지식에서 나오는 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주님 앞에 만날 때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는 그렇게 옥하는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상하마리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교회에게 던져주셨던 메시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그 어르신께서 못 놓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그 모습을 두고두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사과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주셨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인수기의 말씀이에요. 무당 반란도 자기 자신을 갖다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나마 이렇게 이스라엘 위할 마음이 전혀 없었잖아요. 자기를 갖다 소개하는 말씀이 민수기 24장 3절과 4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뭐라고 소개하냐면 눈을 뜬 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 눈이 띄어진 자가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말하며,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5절 말씀에도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갖다가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무당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줄 아는 것.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야 될 성도들이요, 또는 목회자들이요, 아니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청년들이요, 하나님과 눈이 열린, 영적 눈이 열린 우리의 눈을 뜨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시갑시다. 가슴을 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